할렐루야. 성경 구속 파노라마 이제 수련성계다 훈련학교의 3기 말씀 무장의 시간들이에요. 신약성경 이제 12시대로 신약성경을 12시대로 구분해서 아까 지난번에 구약도 12시대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고요. 또 중간사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도 12시대로 살펴봅니다. 자, 오직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사적 관점에서 결국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섭리를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의 시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간대라는 걸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의 세 골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신구약 전체를 크게 세 가지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고 하는 세 골격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 모세경과 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합쳐서 총 17권의 역사서를, 신약에는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합쳐서 5권으로 역사서로 봐요. 또 이제 그 구약의 시가서, 체험서라고 하죠. 욥기, 시편, 잠언 나가서 5권의 시가서를 체험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신약의 체험서는요, 바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제 21권의 서신서들이 체험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려면,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다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기를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서신서가. 그렇기 때문에 체험서라고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대선지자가 쓴 대선지서, 소선지가 쓴 소선지서 17권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언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누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세 골격,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17권, 신약의 역사서는 5권, 구약의 체험서는 5권, 그리고 신약의 체험서는 서신서 21권, 구약의 예언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이다. 부제별로 이제 좀 살펴보면 과거 민족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역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누구에 대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확장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의 역사, 성취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이런 걸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게 역사사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현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해야 하는 은총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구약의 시가서에 대한 것들이 체험서인데요. 신약에는 이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21권의 그러한 서신서가, 체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서는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러한 예언서야, 선지서.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미래적으로 민족적 온 열방,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그들의 언어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을 입고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민족적으로 열방의 모든 택한 자들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신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제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는가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의 서신들이고, 이제 예언서도,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의 보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신서는 결국 또 나뉘어지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써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신자의 제목이 이제 바울로부터 붙여져요. 그래서 뭐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인들에게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의 저기는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는,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썼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또 디도, 빌레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신이 있어요. 바울의 기자들로부터 작성자 이름에 따라 제목이 붙여지는데, 지금 이제 시브리서는 조금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견해도 있고, 바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원래 바울 서신의 특징은 다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내이기서에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제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의 좀 복음적 성향이나 바울 서신의 영적인 성숙을 권면하고, 또 이제 정말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특징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 그래서 일부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3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그렇지 않고 바울 서신은 그냥 어떤 사람이 저자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로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그냥 저자 무명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견해를 갖고 바울 서신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거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유다서는 이제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나머지 서신서들은 다 붙여져있는 히브리서만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12권은 아예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다 저자 이름이 다 바울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이 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12권. 근데 이 히브리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13권을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좀 애매하다, 빼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저자 무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서신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12시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까지를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도 표현하는데 이제 요한복음까지 합쳐 사복음서로 표현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뭐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누가복음은 이제 결국 이제 그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죄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은 그렇게 비록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지만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를 가져서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배에서 주무시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또 그 깨우는 제자들의 그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셔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파도를 잠잠하기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불이 붙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나타났죠.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품속에 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품속에 나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강조합니다. 이런 사복음서는 어찌 보면은 비슷한 사건적인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사복음서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적인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약에 말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관점에서 네 가지의 관점을 다르게 각자 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한 것을 들으셨겠지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이 이제 특징적으로 마가복음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중점 그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키포인트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첫째 그들의 쓰고 있는 공통언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대한 아람어, 헬라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에바다, 발리다고 이런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적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에 설명한 것들을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행동적인
듣고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어요. 왜? 종이 섬김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12시대 가운데 5번째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또 40여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결국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심히 모여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보선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행 이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에 그리고 더 나가서 갈릴리 이방인 지역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의 12시대 그래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게 크게 4개의 시대로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교회 형성 6번째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행 7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바울의 2차 전도행 8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장 해서 바울의 3차 전도행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4차 전도행. 그 4차 전도행은 결국 노마로 이제 예수의 몸으로 압송돼가는 과정에 이제 이라글로 강포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비록 가택연금을 받아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결국 거기에 그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풀려나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울의 5차 전도행으로 10번째를 보고 11번째는 속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12번째는 바로 마지막 이제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는 자,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를 한번 이제 12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12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의 그 역사서로 구분된 5권 빼고 나머지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의 부분의 위치가 시대적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는 걸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먼저 바울의 1차 전도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그때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바울의 2차 전도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행 바로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그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바울의 4차 전도행 때 바로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배를 타고 압송에 가갖고 결국은 로마의 그 셋집에 연금돼 있으면서 2년 동안 연금돼 있으면서 그때 이제 기록한 것들이요. 옥중에서 기록했다.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차 전쟁 임시 풀려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록한 것들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 사도가 또 기록한 베드로 전서. 그래서 이제 뭐 사도 바울도 결국은 로마 화재로 인해서 2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깊은 감옥에 투옥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제 불타는 로마의 그러한 성을 빠져나가다가 환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로하러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면 주님이 약속한 상을 준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는 이제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후련히 우리를 이끌어 올라갈 이제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은연중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도, 쉽게 말하면 속사도인데요. 그때에 요한 1, 2, 3서, 유다,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위치도 이때로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진짜 역사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역사의 시작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결국 끝이 나요. 그래서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서신들의 위치를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시대로 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는 걸 5번째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이 또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총 10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후기, 교회 역사 속에 후기 사도, 속사도들의 그러한 역사 속의 행적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의 폴리갑 감독의 이야기들, 속사도 가운데 아주 대표적이다. 순교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끝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역사에 종결이 된다. 자, 신약의 연대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림은 어떻게 와요?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오셔요. 두 번째는 어디로 오실까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어디로 오셔요? 지리산으로 와요? 정말 교주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성지로 옵니까?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간 것처럼 그 감람산에 봄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옵니까? 육체로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재림주라고 하면서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육체 삼아서 영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재림주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이단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감람산에서 본 그대로 그 산에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듯이 육체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건 만왕의 왕 심판에 주로 오셔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위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으시는, 멸시받고 또 버림을 받는, 거부되어지는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셔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래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함으로 평균케 하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오시는 분은 권세 있고 풍성하게 오셔요. 생명의 풍성을. 할렐루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고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입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고 또 마귀의 권세를 받았던 짐승 적그리 또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영원한 유황불 못에 집어넣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 거대한 그러한 모두가 섬겨야 될 그러한 신격화에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짓 선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8번째 왕 짐승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에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사단이 구주를 시험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도 또 헤롯을 통하여 사단이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죽인 유대 땅에 태어난 이세 미만의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 어째서 살 수 없도록 도망가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애국으로 피난가요. 사단이 구주시는. 근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사단을 1000년 동안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지 못한 세상에 나셔요. 이 땅에. 그러나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로 의로 이끄셔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없고 죄악이 없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시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을 천년 공중의 혼인잔치 끌고 올라가 갖고 지상에 내려오시고 이제 천년왕국 동안 참으로 왕노릇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의 연대표입니다. 신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표를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BC 4년에서 6년으로 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좀 정확하게 AD 0년, BC 0년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하지 왜 BC 4년에서 6년으로 보내게끔 하느냐. 역사는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연대표를 설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있고 가장 합당한 그러한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이 이제 정통 개혁교회에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BC 4년에서 특별히 BC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가서 약간 6년까지 이렇게 연차를 두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수의 탄생을. 그래서 보통 BC 4년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AD 29년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AD 32년 혹은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33년을 이제 30년을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여가 넘도록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여가 되도록 이제 공생애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15년으로 봐요. 15년. 그런가 하면 AD 이제 48년에서 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출발돼서 2년여 동안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2년여 동안의 기간으로 보고요. 연대표를. 그 다음에 AD 50년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을 해요.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 3년. 그래가지고 AD 53년경에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4년여 동안. 그래서 AD 57년부터 바울의 이제 4차 전도여행을 로마에 압송이 돼가지고 결국은 가서 이제 약 5년여 동안을 그렇게 봅니다. AD 62년에 이제 잠깐 풀려나서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6년여 동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AD 68년에 결국 이제 바울이 AD 67년 그 부분 이제 순교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68년부터 이제 후기 사도 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걸로 보고 속사도죠. 27년 동안 그렇게 속사도 시대가 진행되고 AD 95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서 반모선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므로 AD 95년경에 이제 그 진행이 돼서 역사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언하고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어느 때 올런지 그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세상 끝날의 징조와 현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야말로 역사의 종말에 그러한 끝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종말은 결과적으로 징조 현상만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또 결국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다시 올 길이 예비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기상재림을 앞두고 다가올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고 순교신앙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제당 재림함으로 역사는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대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D 95년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그러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지상 재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영원 천국 이런 부분들을 계시록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이 지금 95년도에 계시록을 기록한 그때로부터 계속 지금 역사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역사의 종말이 거의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2023년이지만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끝이 언제쯤 올 것인지 예측해 보므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님 닿기를 예배하는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일어날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강력한 전 세계적인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요즘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단 사이비의 행적들,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뭐 자칭 재림주가 40명이나 되고, 뭐 이단 사이비 단이 200개가 되고, 지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의 이러한 피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제기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추수 때가 다가오면은요, 곡식이 가장 많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 가라지도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가라지를 놔두라고 그래요. 같이 뽑지를 않아요. 이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뽑히니까, 결국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가라지가 가장 무성할 때인데, 그 가라지를 따로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추수 때에 같이 베서 결국은 가라지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추수 때 곡식은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은 뭐 이단 사이비가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계속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 이단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만이 아니라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자생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정통 기독교회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정통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끌고 가잖아요. 200만씩이나 막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미혹과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서 배도와 배교를 강요함으로 이제 우상화 신격화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수요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마귀는 무적행에, 또 적그리도 거짓 선자의 짐승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고, 또 정말 거기에 미혹된 자들 다 입에서 나는 검으로 다 죽이고, 또 독수리가 결국 시체를 먹게 되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 땅에 심판을 주러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하지만 대접 심판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먼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곱 나팔로 3분의 1씩 이제 경고 나팔을 통해서 땅 바다 강물 전체의 3분의 1씩 깨어지는 이 자연적 징조, 사회적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상에 예언한 대로 이걸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경고 나팔임을 인식하고, 할렐루야, 이 사회적 재앙, 미혹, 그리고 이 영적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깨어서 뭐요? 기도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두 증인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연적 재앙을 통하여 이제 3분의 1씩의 경고 나팔로 사람들을 회개시켜요.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추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않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강팍한 자는 결국은 일곱 대절 심판으로 심판하는 거죠. 자, 가라지는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이 가장 많이 무르익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장 무성할 때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이단 사이비가 가장 무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문 앞에 이를 만큼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상한 거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불타는 노마에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할 일을 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 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나팔을 통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을 통하여 3분의 10 경무 나팔이 되어지고 또 다섯 번째 황충을 통하여 그 고통 속에 죽지도 못하게 하고 5개월 동안 회개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 전세기의 대추수의 역사를 위한 구증인의 모습으로 말씀 무장을 하여 다시 성령의 권능, 늦은 배성령의 권능을 갖고 구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핵심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신약의 12시대로 한번 성경을 신약 27권인데요. 성경을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복음서를 나누고 또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형성과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상태. 그리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5차 전도여행, 그리고 속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의 속사도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으로 12시대로 나눠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러한 서신서들의 위치를 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약의 12시대를 우리가 배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신약은요, 사복음서 외에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증거함으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갈 것인지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와 마지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무장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약과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와 그리고 신약의 12시대별로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이 구속사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하여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